믿음의 길 일곱 번째 시간에 초대되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금처럼 소중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가 시간마다 믿음을 배울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해요. 똑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야 됐던 그 사흘 동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제일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인생을 거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도 알 수 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삭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아버지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시험당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해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정말 시온에 들어가 쫙쫙쫙쫙 열려야 될 터인데 왜 내 믿음이 시험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정금 같은 믿음인지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거의 다 환경적인 시험이 대부분이지요. 사는 게 힘들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나쁜 사람을 만났다든지 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서 산 제사를 바쳐라. 야,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모든 것들은 항상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지요. 그래서 어, 때로는 납득이 안 가더라도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나 보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오늘 시험 당하는 이유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시험 당하는 걸 거야.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내가 당하는 시험을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아, 그래. 이스마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슴은 아프지만 이해는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백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었고,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쳐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마리아를 꼽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뜬금없이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정말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서 돌아온다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정말 미쳐도 곤히 미쳐야지 저렇게 미치나. 자기 새끼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라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비난받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울길을 걸어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시험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하고 뭐 밤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납득시켜 달라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순종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과 토론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만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다 이런 건 할 수 없어 라면서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를 보고 물어본다면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려운 명령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참 아브라함 입장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를 결단했을 때 그때는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결단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은 얼마나 유효기간이 깁니까? 사실은 아침에 결단했다가 저녁이 되면 마음 바뀌고 저녁에 은혜 받고 결단했다가 아침에 눈 떠 가지고서는 아유,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라면서 스스로 자기 결단을 물리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이거 핑계 대 가지고서 어, 괜히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도 그래요.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혹시 나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무 없으면 아유 하나님 나무가 없네요. 다음번에 와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물릴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무도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간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그렇게 나무를 해 가지고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구나. 얼마나 스스로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이 정말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아주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하고서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강력한 총알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삭의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심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정말 지기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하는 예수님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이삭의 얘기에 큰 아픔을 갖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말했던 아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저는 신앙은 이성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이성적 판단과 이성적 말로 제대로 다 묘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기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말로도 합리적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눈물로밖에는 어떻게 표현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금지옥엽인데 어떻게 내가 단칼로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역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믿음 테스트를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브라함의 칼을 붙잡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다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아벨이 얼마 살았는지는 모르고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하여간 뭐 긴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그냥 한 줄 정도밖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절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75세밖에 살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굉장히 길게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17절에 와서 생뚱맞게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자기가 쓴 글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들을 이미 정리를 했는데 왜 갑자기 몇 절 지나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하는 걸까?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서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3일에 이런 말들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그 비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나귀를 데리고 갔고요. 종을 2명 데려갔고요. 이삭을 데려갔고요. 아브라함을 데려갔습니다. 나귀하고 두 종에게는 뭘 지게 했을까요? 아마도 번제할 수 있는 나무를 지고 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도 모리아산까지는 나귀와 두 종이 번제를 태울 때 쓸 나무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 종들을 선발할 때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테니까 힘센 녀석들을 골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서 번제를 드릴 장소로 올라갈 때까지는 이 두 종이 들고 있던 나귀가 들고 있던 그런 짐들을 다 이삭 등에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삭이 두 종과 나귀가 짊어지고 왔을 제사용품들을 등에 짊어지고 갈 정도라면은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넘었을 겁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겠지요. 그 늙은 노인이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려놨다. 불에 태워 죽이려고 올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20살 청년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릅니까? 착 봐도 알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지요.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120살 넘은 할아버지가 꽁꽁 묶어서 재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날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다는 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손으로 이걸 묶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의 저항을 완전히 진압하고서 아브라함이 꽁꽁 묶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최소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이 스스로가 묶임을 당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재단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반항했다면 아마도 재단이고 뭐고 다 둘러 맺혀져 줄 것이고 제사고 뭐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절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7절 이하에서 이 제사가 파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로 풀려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의 제사의 주도권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삭에게 있음을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120 먹은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로 뭐 제사 지내겠다고 해도 너 죽이겠다고 해도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아유 그래요 아버지 믿음 좋습니다. 아들 죽여가지고서 아주 믿음 칭찬 좀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동의한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삭이 그 온몸을 묶여서 제단에 올라갈 때 이삭의 믿음은 얼마나 시험당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의 믿음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굉장히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성경은 자주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삭을 이렇게 가만히 면면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이삭의 아주 무시무시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삭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끝을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리아산 제사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제사를 시작했다면은 그래 내가 죽더라도 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끝을 한번 보자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전부를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끝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중내산에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다른 나라 가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때 어떻게 이삭은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겠지만 말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니까 그렇게 다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이삭에게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물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판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마치 어, 원유를 파는 것과 보다 더 힘들 거예요. 석유화까지 뭐 삽자루 갖고도 파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없어요. 그런데 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빼앗아 갑니다. 자꾸만 빼앗아 가요. 그런데도요,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끝까지 우물을 팝니다. 끝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아주 자기 삶의 전부를 다 걸어서 헌신했던 사람, 끝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약하다고, 유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평가한다면요. 이 사람한테는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히 대충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타협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오늘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갔던 겁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물을 팔 때도요. 끝까지 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고 저기서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전부를 걸었어요. 전부를 거는 끝까지 가는 적당히 흐지부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거룩한 뜻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뜻 세움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저주저하거나 두리번두리번 거리거나 기웃기웃거리고 흐지부지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는 우물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세요.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는데 왜 흐지부지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데 왜 기웃기웃거립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적당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를 걸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을 차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삭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부를 거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이삭의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찜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뜻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인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현장으로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인류가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죽으셨기에 오늘 이렇게 산자가 되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믿음을 그 위기 속에 대입시키고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은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더더욱이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면서 땅만 치지 말고, 아,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구나. 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기도했던, 내가 찬송하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대입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옳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가 준 믿음을, 내가 선물해 준 그 고귀한 믿음을 예배당에서 찬송할 때만 사용하니? 너는 왜 내가 준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예배당에서만 사용하니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이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기도 많이 한 기도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 원장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삶의 현장 속에 이 믿음을 대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거리 앞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인생의 고난, 때로는 이 고난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믿음을 내 고난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